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어야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기 싫어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들면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살아있으면 열매를 못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뭔 상관이야. 차라리 열매가 없어도 내가 오래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죽음의 의미와 열매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온전한 사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조명받고 관심받았던 정점에 있던 순간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아마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순간에 헬라인 중에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나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 좀 유명해지면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기회도 많고 사람도 몰려듭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최고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헬라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자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아니 뭐 만나겠다 아니면 나중에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밀 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방식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더 모이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모임을 크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관심이 많을 때마다 오히려 그 무리들과 떨어져 홀로 계셨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의 입단속을 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이렇게 인기가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성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진짜 영광을 사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진짜 참된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걸 바라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 죽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도 괴롭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광이 목적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때에 온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순간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하는 명확한 자기 확신이 예수님께는 있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명확하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쉽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이 확실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확실한 사람은 그 때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십자가와 구원, 죽음과 부활의 고난 이것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 순종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많은 열매, 그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영광을 구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방향 아니라 십자가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고운 가루의 예배자, 고운 가루, 고운 향기. 지난주엔 가루가 되라고 하더니 오늘은 아예 죽으라고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는 썩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서 소재로 드리며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싹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강원 서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한 명의 인물을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참 큰 수확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름은 최재형 선생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재형 선생은 1860년에 노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천민이죠. 어머니는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 평안도 분이었는데 아주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9살 때 이 연해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서도 거기에 있는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았지만 참 안타까운 건 신분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서도 그 이국 땅에서도 양반 쌍놈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가출을 합니다. 그 집안 문제도 있고 해서 가출을 했을 때의 나이가 이제 11살이 되는데요. 그 11살 나이에 최재형이 정말 오갈 데가 없이 항구에서 배가 고파서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선원들이 발견하게 되고 선원들이 선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러시아 선장이 그러면 뭐 우리 배에서 허드렛 일 좀 시켜라. 그리고 이 러시아 선장의 부인이 이 최재형 어린이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양자처럼 들여서 몇 가지 은혜를 주는데 첫째는 교육을 시켜요. 공부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최재형 어린이를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재형을 데리고 이 배에 태워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6년 동안 세계 일주를 2번 합니다. 6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는데요. 17살의 최재형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연해주 전체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능통한 유일한 조선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를 보고 세계 일주를 하고 났더니 견문이 넓어진 인텔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양 어머니 덕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전부터 있었던 이 신분을 통한 차별에 대한 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사업을 시작해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장사를 시작해서 그는 장사가 잘 되고 결국엔 군수 사업에 손을 대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재벌이 됐다고 그래요. 그의 나이 30살 때 일입니다. 자, 그때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조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몰려와서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거리나 생계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했던 조선인들은 이 최재형을 찾아오게 되고 최재형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생겼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빼치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옛날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군대 내무반 안에 있었던 그 난로형 난로를 빼치카라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로 빼치카가 난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빼치카는 그래서 민족을 품으면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한 청년들 중에는 청년 안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최재형의 집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종의 임시정부와 같은 권업회와 같은 동지회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을 그 안에서 합니다. 이번에도 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보면서 이제 그 하나의 해작이 나왔는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뭘로 유명한가요? 하얼빈 사건으로 유명하죠.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얼빈이 어딘지 아세요? 하얼빈 역은 바로 우리가 아는 중국 본토에 있는 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주에 있는 역이고요. 일종의 러시아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얼빈 역은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오히려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서 사격 연습을 한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늘 들었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안중근은 저렇게 이토 히로부미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저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km 밖에 저격을 한 게 아니에요. 권총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최고 지도자 앞에 그렇게 민간인이 막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대통령 막 앞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얼빈 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안중근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중근에게는 기자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자증은 바로 대동공보라고 하는 언론사인데요. 그 언론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에요. 그에게는 신분이 확실했고 또한 몸에 숨길 수 있는 작고 최신형 권총이 있었는데 그 권총을 준 사람도 군수사업을 하는 최재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청산리 대첩에 알고 있듯이 청산리 대첩의 독립군의 숫자가 3,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총 다 어디서 났을까요? 나라도 빼앗긴 사람들인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총이 돈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돈을 여러분 드리면 어디 가서 총 삽니까? 마트 가서 사오나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군대가 아니고서는 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와 연결돼야 되는데 체코산 무기, 러시아산 무기를 댔던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북간도 지역에서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가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무기를 댈 수 있었던 능력과 재력이 있던 사람 최재형이었던 거예요. 그는 또한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조선인들이 모여있는 동네마다 학교를 세우는데 32개의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세우는 학교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챙깁니다. 한때는 그의 집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중근이 죽을 때까지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이 죽었을 때에 최재형은 그의 가족을 챙깁니다. 그리고 1920년 일본이 간도대첩으로 이 블라디보스톡을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에 제일 먼저 잡아서 처형한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의 손에 죽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재산을 다 몰수당한 후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러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은요,
한 알의 미랄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희생이 요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에겐 유명한 어머니가 계세요. 조마리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안중근의 어머니는 안중근이 위순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감옥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구차하게 살려 하지 말고 죽는 것이 효도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의 편지가 있어요. 도마 안중근, 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서 마찬가지죠. 천주교인이었지만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어요. 안중근이 죽으면서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요. 자기의 아들, 이 분도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천주교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안분도지요. 그러나 이 아들은 7살이 될 때에 밀정이 준 독과자를 먹고 그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안중근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마리아 여사 입장에서는 큰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다 암살당하고 상해에서 객살을 당하는 비참한 가족사가 그의 집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이만한 나라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집안의 희생, 대대로 있는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래가지고 독립운동하면 집안 다 망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후손들이 이분들을 찾기 시작하고 이분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형 선생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은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그 집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사람이 살면서 비싼 돈 줘야 내가 팔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집을 구입해서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그 기념관에 흉상이 세워지고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 돈으로 그것을 구입하고 기념비를 세웠느냐?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개신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대형 교회가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 일을 문화관광부 그리고 총영사관과 협력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는 그 이름도 몰랐는데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기념하고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투자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그 최재형에 대한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덤도 없고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우리 눈에 보도록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일생이지만 구석구석에 미랄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살 소년이 항구에 누워서 정신없어 하고 있을 때 그를 거두었던 러시아인 기독교인이 없었다면 그의 일생이 과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그가 잡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은 미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희생할 수 없어, 나는 못 죽어 이러면서 그저 내 생계, 내 집안, 내 사정만 보는 사람들 1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명확하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명확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 같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과 나의 길이 너무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봐요. 말은 예수의 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엔 단 하나도 희생하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죽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건 말뿐만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질이라도 죽입시다. 한 번만 더요. 욕심이라도 죽입시다. 자, 옆 사람 보고 나를 죽입시다. 우리는 그것도 하나 못 죽여요. 성질 하나도 못 죽이잖아요. 그냥 내 감정 하나도 못 죽이면서 뭐 한 알의 밀알은커녕 열매는커녕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매번마다 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냥 어떤 거대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고 그 죽어지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길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죽음이 명확하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열매를 이해하면 영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만 분명해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총 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00년 전의 순교와 지금의 순교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장수할 뿐이지요. 예수를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역사,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오늘날 교회를 있게 하고 교회다움이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있었던 회의, 유명한 회의죠. 여기에 약 3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지도자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오른쪽 눈이 없고 어떤 이는 손목이 잘렸고 어떤 이는 양다리가 잘린 거예요. 고문을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던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인생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억울함의 마음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죽어지는 밀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어지는 밀알에게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밀알에게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정직한 길 가다 얻어지는 아픔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다 얻어지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흔적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길 따라 걸으며 죽음처럼 보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